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들, 그 구원의 초청에 부르신 첫 걸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듭남에 대한 비밀과, 그리고 그 거듭남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걸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지푸라기라는 정호승 시인의 글이 있어요.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깊이 있는 시죠. 저는 정말 어려워서, 힘이 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사람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서 알기도 하고 보아서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지푸라기 시가 말해주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도움과 구원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토록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와 같은 도움, 그 이상의 것을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것은 모두가 다 많은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위로의 측면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무언가 짐을 덜어내주는 구원의 순간을 주기 위한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소조라는 이 단어가 구원을 의미하는데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며 헐떡거리는, 그리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으로부터 건강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 우리 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 내 인생도 그렇고 타인의 인생도 그렇고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들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줄 수 없는 끝내 하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그 단계가 있더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좀 묵상을 하게 됩니다. 1단계가 뭐냐 하면, 내가 태어나서 아직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단계에서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그러므로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부모님의 손에, 내 주변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을 때가 아마도 10대까지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두 번째 단계가 되어서 정말 청년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누군가 전적으로 내 인생을 업고 가야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나 혼자 서서 굳게 그리고 단단하게 걸어가야 되는 단계에는 얼마나 먹거리를 찾고자 애를 쓰고 그 먹거리 때문에 경쟁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다 20대나 30대에 거치게 되더라. 그런 과정도 제가 경험해요. 한 3단계쯤 되면 우리는 바쁘기도 하고 또 집요하기도 하며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어떤 것은 내 손에 얻었고 어떤 것은 내 손에 얻지 못한 게 있는 단계, 40대 50대의 단계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제게 없다라고 말하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있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그게 수긍되지 않고 아직도 너무 많이 모자라고 그리고 아직도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조급함으로 쫓기는 단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각 단계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단계에서 취해야 될 것을 다 취할 수 없기도 하고 얻어야 될 것들, 경험해야 될 것들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단계에 있든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공허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더 해야 된다고 느끼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많이 다 했다고 손치더라도 마지막에 4단계쯤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요하게 덤비던 삶에서 이제는 보람과 의미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순간이 오고, 보람이나 의미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결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경제 활동에 대한 결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건강 문제에 대한 결실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노후가 안전하게 준비되었는가라는 결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히 어디에 가서 안식하며 어디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위태로운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끝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은 4단계. 내가 영적으로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이루었는가? 둘이 뭘 그리 재밌어? 응? 처음부터 아예 안 들어. 너 둘이 따로 앉을래? 앞으로 다 따로 앉게 만들어. 까먹었다. 여러분, 그런 단계성 속에 굉장히 목마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어렸을 때 니코보코라는 그런 메이커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한번 외워보세요.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 한 사람입니다. 1단계의 삶에도 2단계의 삶도 3단계도 지나와서 그는 사내들은 공회원이며 바리새인이며 지도자급이며 선생이며 관료이며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고 자녀에 대한 근심이 우리보다 훨씬 적고, 그리고 그가 정말 목마른 것이 무엇일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노역이 아닐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 그 정도면 됐지.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또 그는 갈급하고 무엇 때문에 또 그는 처절해서 오늘 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물론 쉽게 얘기하면 체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보다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대화의 기법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 체면 때문에, 외형적인 것 때문에 라기보다는 그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완벽하게 환하게 빛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지푸라기가 되어줘야 될 사람이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이 절실하게 무엇으로부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다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다 평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삶의 뒤편에는 캄캄한 어둠이 존재하고 있기에 그 캄캄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사실은 모든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주소 가운데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의 고단한 인생이라면 오늘은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캄캄하게 어두운 상태라서 어디로 가야 길인지, 어디로 가야 숲인지, 어디로 가야 늪인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니고데모이며 그것이 오늘 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게 커졌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써야 될 만큼 예수님의 소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임팩트 있게 지역 사회에 그리고 자기에게까지 들려온, 그래서 우리가 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생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당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온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늘 기다려왔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다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는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육으로 출생했다라는 것은 부정모혈이라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거듭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답변 속에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난 인간인 것이에요. 인간. 그게 첫 번째 태어남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오늘 예수님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예,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의 예수님, 함께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을 이 혼란스러운 정치적 테크닉으로 구원해내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테크닉으로 구원해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그가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하지 않는다면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 이거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때 그거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화학적 반응으로 속일 수는 있겠습니다. 색깔만. 그러나 맛까지 그렇게 낸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표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 놀라운 것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줬냐 하면 그가 구원자라는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와, 놀랍다. 저거 사람 아니다. 육체 아니다. 뭔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왜? 충분히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한국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신뢰를 못 받으니까 누군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전한길이라는 역사 선생이 강단에 서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으는 것에는 충분하다. 오늘 그 사람이 연설한다고 하면 적어도 얼마만큼 모이는 것은 약속이 되고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은, 확실하게 이 예수님의 표적은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소망과 물에 빠진 인간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구원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눈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허우적거리는 것을 구원해주는 그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더 높은 차원의 목적 있는 표적, 목적 있는 이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내 문제 해결해 줘야지. 그런 힘이 있으면 우선 나한테 뭘 해줘야지, 그런 거예요. 아버지 돈 있으면 나한테 먼저 차를 사줘야지, 그런 거죠. 아버지 능력 있으면 나한테 무슨 회사를 차려줘야지. 아버지 그런 거 할 수 있어? 그럼 나한테 그 기회를 줘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출중하니까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야지, 독립을 시켜줘야지. 아니, 독립만 아니라 먹고 살 문제 해결해줘야지. 배고픈 자가 아무도 없게 해야지.
그리고 병을 저렇게 잘 고쳐? 그렇다면 의원이 없이도 가난에 시달리고 수많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줘야지. 그러면 우리는 독립국가요? 먹고 사는 것이 충분한 나라요? 아픈 사람이 없는 나라요? 그리고 그의 설교로 감동할 수 있는 나라라면 모든 인간의 행복의 요건을 다 갖추는 게 아니냐, 그런 거죠. 예수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했던 기적의 한계는 그거라는 거예요. 기적의 한계. 따라오는 데까지 할 수 있지만 진짜 목적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해서,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와, 뭐야? 우리 독립시켜 줄랬던 거 아니었어?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었어? 목사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었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전혀 아니었어? 예수님 따라다닐 필요 없겠네. 뭐야, 갑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야? 뭐야, 갑자기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 거야? 도대체 뭐야? 기적을 행했다가 다시 저렇게 말한 이유가 뭐야? 그러면서 오히려 실망한 나머지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했던 그 기적으로부터 등을 돌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군중이 되게 되는 것이고, 한 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그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12명이나 되는데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마지막에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게 기적, 표적의 한계인데 니고데모도 그걸 보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무엇을 보고 오시나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나요? 어느 날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듯 하다가, 어느 날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된다면 그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면 나도 예수님을 헌신짝과 같이 버리고 포기하고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답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진심을 다해서 이 질문에 답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 아멘이거든요. 이건 참이야. 너의 질문의 의도나 너의 질문의 수준이나 네가 지금 문제에 갇혀있는 정도를 바라볼 때 어쩌면 내가 이 답변을 너에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마는, 그러나 너의 수준하고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진실을 다해서 답변한다. 정말 좋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것도 어렵고 나이가 들면 질문조차도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넘어지고, 한 번만 물어봤으면 사기 안 치였을 텐데, 한 번만 물어봤으면 그 결정 안 했을 텐데, 나이 들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움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물으면 넘사스러울까봐 안 해가지고 인생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 최고의 학위와 학벌과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사람으로서, 배우겠다는 사람으로서, 선생이지만 학생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이 사람으로서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나는 진심을 다해서 너에게 답변할게. 이게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생각보다 질문을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은 제가
투머치라 그래야 답변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알지만 저는 질문도 진짜 열심히 해서 어느 컨퍼런스나 어느 어떤 그런 강연을 듣고도 저는 당연히 질문합니다. 질문하러 가서 명함을 드리고 그분의 명함을 별개로 받고, 그리고 듣는 중에 궁금했던 것을 쉬는 시간에 반드시 좀 묻는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답변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해 주기 싫다는 거예요. 강연에서는 자기가 이만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정말로 자기 역량을 과대포장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이름 없고 무명의 한 사람이 와서 자기 자신에게 정말 필요도 없는 명함을 주면서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답변은요, 무성의합니다. 잘 안 해줍니다. 비용을 받아야 해주기도 합니다. 또 비용을 받아도 그 비용의 가치만큼만 답변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귀하고 복된,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천억 원의 돈을 번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면 답변 절대로 들을 수 없겠지만,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지푸라기 잡지 않고 진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다가가서 눈높이에 맞출 뿐 아니라 네 깊숙한 곳까지 탐색해서 너에게 맞는 답변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답변을 해주지만, 그러나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지 않습니다. 널려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쓴 5권, 10권의 책을 읽고 가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책은 그 사람에게로 오게 하기 위한, 때로는 미끼이지 진짜 고급 정보는 대중을 위한 서적에는 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어느 목사가 돈을 받고 상담을 합니까?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숨기고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도 않아요. 저는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요즘은 20대들도 모든 진실을 다 담아서 상담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거 다 감추고 다 감추고 다 감추고 나면 그거 다 알았는 것으로 상담하면 좋은 상담이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진심을 다해서 상담하고, 그리고 그가 실천하지도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다해서 상담하는,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밤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밤에 예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여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말씀하여 주실까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너는 첫 번째는 태어났어. 다시금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그 두 번째 태어나면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정보혈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대요.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로 태어난 인생이 이토록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는 더 위대한 출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물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물은 씻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굉장한 상당한 부분을 우리에게서 덜어낼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영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돼. 육으로 네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다시금 태어난다면 너는 이 땅만 보이던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네 눈에 이제부터 네 시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은밀하게 찾아온 니고데모는 위대한 답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본문은 은밀하게 위대하게입니다. 안 웃으시네. 나는 김수현을 생각하고 했는데. 알아요? 김수현이 찍은 영화가 은밀하게 위대하게인데 요즘 보니까 은밀하게는 맞는데 지금 위대하게가 지금 역위대하게가 지금 돼가지고 아주 저는 빵 하고 터질 줄 알고 말했는데 한 사람도 안 터지는구나. 유머의 한계예요. 제가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 계획하고 빨간 글씨로 해왔는데도 안 되네. 저는 피가 아닙니다. 저는 엄청 계획해왔어요 이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물어볼 거, 질문할 거,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캄캄한 어둠, 밤인 요소가 많지만 그 어둠을 헤치고 어디를 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 본문을 따라서 이 무거운 짐, 이 헐떡거리는 삶의 4단계의 구원, 영원한 구원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